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주일 오후에 창세기 24장을 한번 봤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 오늘 창세기 24장을 볼 거고요. 이번 주일 예배 때 창세기 24장을 또 다른 관점에서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간단한 것 같지만요,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10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러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로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립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정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응답과 확인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많은 게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들은 뭐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그렇죠. 여러분이 이게 확인된다면, 그렇죠. 뭐가 어렵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캄캄한 현장에 갈지라도요, 이게 확인된다.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것이 확인되고 이 속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더 중요한 건 뭐냐? 아브라함이 그런 제자를 키운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근데 보면 뭐죠? 완벽한 인도를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가는 길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면, 그렇죠. 그리고요, 더 깊게 생각해 보냐,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키운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 훈련받은, 여러분의 영적 영향을 받은 제자가 이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럼 다른 거죠, 완전히. 참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요, 개인이 복음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개인이 복음화 된다는 거를 지난번에 좀 뭐라 그랬죠? 조금 더 간단하게 개인화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복음화돼야 돼요. 그렇죠. 그럼 복음화된다는 얘기 뭡니까? 개인 복음화다. 그럼 뭐 말은 쉽지만 또 어렵잖아요. 그렇죠. 개인 복음화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뭐죠? 내가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그렇죠. 잘못하면 마귀하고 친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흑암하고 친한 사람들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하나님하고 통하고 하나님이 좋고, 그렇죠. 그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친구가 누군지 알면 그 사람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은 영향을 받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하나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사단하고 친해지면 사단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영향을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여러분이요, 막 예를 들면 수련회도 하고, 이번에 중고 대청도 우리 같이 수련회 했잖아요. 2박 3일 동안 같이 시간 가지고, 같이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목청이 좋은 우리 장기사님이 저를 도우셔서 기도를 하는 동안 이번에 너무 감사했어요. 모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다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싹 돌면서. 물론 개인 기도도 하겠지만요, 또 다르더라고. 손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죠. 다르잖아요, 느낌. 그냥 여러분 지나가면서 얼굴 보고 인사하는 거랑 손 붙잡고 기도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달라요. 그렇죠. 친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자,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 하나님 누군가 그냥 성경에서 읽긴 했는데 목사님이 얘기는 하시는데 그냥 긴가민가 싶은데 어떻게 맡겨집니까, 사람이? 그렇죠. 여러분 지나가다 모르는 사람한테 여러분 중요한 거 맡깁니까? 예? 안 그러죠. 근데 여러분이 친한 사람, 중요한 사람 뭐냐, 내 거 중요한 걸 맡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주는데 갑자기 막 여러분 지갑 맡깁니까? 못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 믿는다기보다는 뭐냐, 안 친해져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막 예배하고 그런 게 왜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거든. 또요, 이렇게도 표현해 볼게요.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신학 공부를 이제 침례 쪽에서 하셨는데 저기 동대문 아시잖아요. 저기 답심리 동대문 그쪽에서 교회를 해서 이제 전도사 하시고 이제 부목사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개척을 하신 거예요 어느 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처음 와본 일산이라는 데를 처음 와봤어요. 제 대학생 때. 그래갖고 이제 뭐 가는데 그 정교인이 3명이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 어머니, 저 정교인이 3명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도 기억나요. 첫날 저희 아버지가 메시지 한 거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첫날 말씀 제목이 뭐냐? 스스로 개척해라. 험난한 그러시면서 이제 막 하는데 그래갖고 뭐 아버님은 설교하고 이제 저희 어머님이 대표기도 하시고 제가 특송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없냐? 의자가 없었어요. 의자. 그럼 생각하면 의자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치루풀 깔고 예배를. 처음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런 건물에 그냥. 그래갖고 어쨌든 이제 하나하나 한두 번, 두 번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말씀동을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또 은혜를 받고 제가 이제 복음에 좀 충격도 받고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요, 제가요, 이제 한 1년, 2년 된 것 같아요. 아버님 개척하시고. 어느 날부터 여러분, 어떻게 되냐. 이상하게요.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계속 졸린 거예요. 저 웬만하면 이렇게 막 뭐 공부할 때나 이렇게 할 때 잘 안 졸거든요. 근데 막 이상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이제 설교를 하면 본격적으로 졸린 거예요. 그래갖고 막 계속 잤거든요. 자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자나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막 몇 주를 그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커피를 드립다 마신 거예요. 졸려서 그런가 막 커피를 마셨고 막 몇 잔을 마셨어요. 안 되는 거.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 이제요 막 토요일 날 일찍 자야 되겠다. 밥 먹고 그냥 무조건 잤어요. 막 많이 잤어요. 하여튼. 막 잠을 못 잘 만큼 막 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뭐냐. 또 졸려요. 야, 이게요, 뭐, 한두 주죠. 뭐, 몇 달을 제 기억에는 한 2달, 3달요. 목사님 설교하면 계속 자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막 서서도 듣기도 하고, 막 이렇게 찔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복음화 된다는 건요. 여러분, 조금 이렇게 볼게요. 제가 그때 좀 교훈을 하나 얻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우리 개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연합해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역의 목사님인데 설교를 하시는데 뭐가 하나 탁 부딪히더라고. 그게 뭐였냐? 그때 뭘 얘기를 하셨냐? 교만을 얘기해 주셨어. 교만.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교만하면 안 되냐?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뭐 밖에다 막 더러운 거 막 음식물 잔뜩 나면 뭐 할까요? 에? 나비가 올까요? 막 이상한 벌레 막 들어옵니다. 근데 그거를 오지 말라고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이거에 빠져 있으면 뭐냐? 사단이 들러붙어요. 왜?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거든요. 교만한 거예요. 그 메시지를 이렇게 쭉 하시는데 갑자기 제가 탁 부딪힌 거예요.
내 상태가 발견이 됐어요. 제가요 그때 이제 조금 이제 막 교회에서 막 같이 말씀동하고 그럴 때인데 감사하게 아버님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 그러다 보니까 성도가 몇 명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동을 하는데 훨씬 많이 모이는 거예요. 막 어디 가서 막 말씀하는데 막 많이 모일 때 막 20명, 30명씩 모이는 거예요. 그것도 대학생이고 제가 뭐 신학생도 아니고 그냥 대학생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게 딱 찾아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막 몇 명 안 앉아 있잖아요. 예배가 예를 들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게 슬슬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저도 몰랐어요. 제가 여기에 전염돼 있다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요. 잘. 이게 딱 발견되더라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목사님이 강단을 통해서 이런 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요.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왜 그래야 되나요? 여러분이 살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 막 멋있는 문구가 아니에요. 예? 뭐 우리가 영광할 거든 박수 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를 꺾는 무기예요. 제가 실제 적용을 했어요. 현장 가서 사역하면 사람들 막 모이잖아요. 이상하게 사람이 이상해지거든요. 끝나고 뭐랬냐?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죠? 제가 메시지를 하면요, 여러분 꼭 하는 게 있어요, 혼자.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뭐 어디 교회 막 사역하면 막 감사하게 막 사람이 막 모일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요, 사람 이상해져요. 몇 명도 안 모이는데 뭐 몇천 명 모인 것도 아닌데 막 100명, 200명 모여도 사람이 이상해 업이 되더라고. 그래서 막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때 뭐가 들어와요? 얘가 들어와요. 그때 뭐 해야 돼요?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올려드립니다.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철저하게 그걸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더라고요. 이걸 딱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감사하죠. 안 그랬으면 제가 이게 잡혀 죽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막 사역하다 이상해진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맞죠? 뭐가 되면 자꾸 뭐 이상해져요, 사람이. 그렇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축복하겠어요? 여러분 조금 응답받는데 막 이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걸 딱 적용했는데 신기한 게 뭐냐? 그날로 딱 끝나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막 커피를 마시고 잠자도 안 되던 게 이상한 거죠. 이걸 딱 알고 나니까 끝나요. 그걸 보고 말하느냐? 보고 말하 그래요. 보고 말한 건 뭐죠? 영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렇죠? 모든 문제 영적 문제다. 설교로 들으시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은 모든 걸 영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야 내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는 걸 그렇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뭐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맞죠?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냐?
여러분 예를 들면 육신적으로 해석하는데 그리스도 하면 해결 안 돼요. 왜? 잘못 봤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뭐 교회 입구 열쇠 놔두고 2층 열쇠 가지고 계속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서져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다른 키를 꽂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화 된다는 건 뭐냐?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화예요. 복음화라는 게 막 뭐 예배 많이 드리냐? 그 말이 아니야. 찬송 계속 들으면 복음화 되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자꾸 거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저는 그때 교훈을 얻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잘 몰라요. 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그렇죠. 하나하나 배워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뭐가 돼요? 하나님하고 친해지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렇죠.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이 뭐구나. 아십니까?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건 뭘까요? 내가 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고 말하죠. 개인 복음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개인 복음화 되기 시작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내가 이 속으로 자꾸 가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리고요, 여러분 가정이 그래서 뭐 해야 될까요? 복음화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이 말은 뭐 다 데리고 교회 와라. 그 말도 맞지만 여러분 가정의 역사는 흑암이 자꾸 무너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가문이 어떻게 돼야 돼요? 복음화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막 그냥 뭐 뭐죠? 막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데냐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흑암이 자꾸 무너져요. 빛이 들어와야 돼. 그렇죠. 이게 적용돼야 돼. 그렇죠. 저도 배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좋긴 한데 잘 모르겠더라고. 이때 배웠어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스도란 열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배우셔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어도 여러분이 이거 모르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뭘 따라? 뚜껑을 따야 돼요. 그렇죠. 뚜껑을 따야 그때부터 마시죠. 이 좋은 열쇠를 가지고 들고 아이고 나 그리스도 있어. 그것도 좋지만 뭐죠? 이제 하나씩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문제를.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꾸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하지만 뭐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죠. 저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저와 우리가 같이 뭘 해야 되냐? 교회 복음화가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화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자꾸 살아나요. 이상하게 힘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막 복음 자꾸 되면 뭐냐? 이상하게 막 힘나요. 여러분 지금 막 은혜 받았는데 이상하게 막 살기 싫어진다. 그럼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때요? 이상하게 막 힘나죠. 그래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교회가 복음화돼야 돼. 그 말은 뭐냐? 구석구석 흑암이 무너져야 돼. 사람들이 이상하게 뭐냐? 누가 막 잘못했는데 막 이게 아니라 뭐죠? 아유, 그냥 기도해주고. 그렇죠? 이상하게 사람이 바뀌어. 그렇죠? 막 누가 실수하면 안 걸으면 뭡니까? 복음 안 되면 막 해요. 근데 안 걸으면 뭐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이상하게, 아유, 근데 막 힘이 난단 말이야. 아, 그래. 참,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시험이 안 들죠.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응답을 가지고 뭐예요? 이제 파주 고양시를 복음화해야 돼요. 아멘? 그렇죠. 복음화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라고, 파주에. 그렇죠. 고양시. 빛을 비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화,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내가 친해지는 거예요. 자꾸 복음화돼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 복음화되는 기회야. 그렇죠? 여러분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더 붙들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더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바보예요. 맞죠? 여러분한테 문제 줘봐야 여러분 안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놓고 하면요. 이상해요. 며칠 전에도 어디를 좀 갔는데 뭐 예전에 교회 있을 때 좀 이렇게 어려워서 도와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막 자꾸 연락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도. 그렇죠. 왜? 자기가 어려울 때 살린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자꾸 복음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간단한 것 같지만 뭐냐? 이 사람이요 이런 종을 딱 키웠다니까요. 내가 인도를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인도를 받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인도를 못 받는데 어떻게 인도받는 사람을 키웁니까? 여러분이 복음화가 되면 그 사람을 복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이 되면 뭐냐? 여러분을 보는 사람이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뭐냐? 철저하게 제자들을 딱 소수 집중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말씀의 흐름을 좀 보면요. 우리가 중요한 단어. 우리가 막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각인이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너무 중요한 단어죠. 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각인이 언제 바뀌냐? 이게 될 때. 아, 영적 문제구나. 그렇죠. 그리고 뭐죠? 묵상이라는 단어. 여러분 정신병 시대를 바꾸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정신병 시대가 간다. 좀 죄송한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막 교회는 호재예요. 이제 갈급한 사람 막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준비된 교회는 살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괜찮아요. 영적인 어려움 시대가 올 거거든요. 영적인 힘 있는 교회는 살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응답받게 돼 있고. 여러분이 힘 키우면 돼요. 여러분이 묵상의 힘이 있으면 뭐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묵상의 비밀을 누리면 뭐냐? 내가 복음화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럼 이상하게 여러분 힘나거든요. 그렇죠.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뭐냐? 인도를 자꾸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죠. 지나가 보니까 인도고. 그렇죠.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죠. 그리고요. 수요일 날은 뭐죠? 한마디로 하면 뭐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죠. 그렇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는 뭐냐? 말로만 하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아브라함의 종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쉽게 하면 뭐냐? 이제 기초가 중요하죠,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많은 사람이 설교는 듣는데 뭘 하지 않죠? 영적인 걸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바리새인화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걸 모르면 뭐냐? 자꾸 육신적으로 갑니다, 사람은. 그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하죠. 예를 들면 내일도요. 이거 우리 왜 합니까? 그렇죠. 밖에 지금 큰 거 해놨잖아요. 왜 해요? 생명 초청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는 답이 있으니까. 우리는 여러분은 교회 홍보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와라 이게 아니잖아요. 뭐요? 복음 전할 수 있잖아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잖아요. 사람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요. 제가 한번 전도하러 갔더니요. 어떤 친구가 막 예수 믿겠다. 아, 저도 교회 다닌다 그러고.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너 하나님 믿어지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고. 너 하나님 믿어져?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나도 하나님이 안 믿어졌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하나님 만났냐 그러면 먼저 저 교회 등록했다는 거예요. 등록한다고 하나님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만났냐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저기 기도원에 가서 불 받았대요. 다른 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누린 뭐죠? 기도의 축복이 뭐냐. 그렇죠? 여러분이 이걸 안다면 어디서든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여러분의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입니다. 요셉이 어느 날 이걸 배우고 나니까 말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옛날엔 막 하고 뭐냐 형들한테 막 열받게 만들고 막 그랬거든요. 어느 날부터 뭐냐 아무 말이 없어졌어요. 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거든요. 어느 날부터 힘이 생기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옛날엔 막 사람들한테 막 이랬다 저랬다 아닌데 필요도 없어요. 왜?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별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뭘 구별됐습니까? 우리가 훌륭하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거든요. 하나님 여러분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처럼 점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년 시작할 때 올해 운세 보고 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방인들은 다른 거라고 했는데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순간순간 결단해야 돼요. 순간순간 뭐 해야 돼요? 뜻을 정해야 돼요. 그렇죠.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뜻을 정했다. 그것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그렇죠. 발견만 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죠? 우리가 이런 중요한 축복인데 뭐죠? 방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받는 거죠. 여러분 내가 우연히 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어떻게 했어요? 신나거든요. 저는 한번 그런 적도 있어요. 예전에 신기하더라고. 또 뭐 별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예전에 큰 수련회를 했단 말이에요. 저기 강원도에 어디서. 근데 뭐 같이 좀 일을 하잖아요. 이래저래 일을 하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였을 거예요. 황 교사님 저희 좀 복사를 해오라는 거예요. 근데 좀 인원이 많으니까 이제 동네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 대학가를 간 거예요. 대학가 앞에 갔더니 복사집이 여러분 많잖아요. 그래갖고 저랑 전사님 한 명 둘이 가갖고 이제 복사를 맡겼다면 한 500장, 1000장 막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동안 시간이 남잖아요. 여러분. 뭐 하겠어요? 네? 아니, 돌리는 동안 그래도 한 2, 30분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이분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도. 뭐 할 수 있어요? 슬슬 얘기를 꺼내죠. 제가. 아,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야, 신기한 거 있죠. 이분이 복음을 들어요. 얼마나 신기하냐면요. 예수님 영접까지 하는 거 있죠. 그렇죠? 나오면서도 신기하더라고요. 왜? 야, 이 많은 복사집에 왜 내가 여길 갔을까? 그렇죠?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는데 저는 신기하고 신기했어요. 그렇죠? 갔는데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렇죠? 그냥 만나러, 그냥 일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복음 받을 자를 준비해 놨어요. 그렇죠? 야, 이게요, 여러분. 달라진다니까요, 사람. 예전에 한번 그 광명적인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누가 계엄 예배 해달라고 그래 갔단 말이에요. 가갖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딱 가보니까 어디 무슨 계엄 예배하라고 저는 무슨 뭐 상점이나 이런 가게인 줄 알고 왔더니요 오피스텔로 가는 거예요. 딱 가면서 이상하다 약간 싶더라. 가보니까 뭐냐 이제 딱 아차 싶더라. 왜냐 약간 다단계 하는데 다단계가 싫은 건 아닙니다. 저는. 무슨 얘기냐 아무도 복음을 안 듣겠다는 확신이 오는 거죠. 오직 돈이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아, 그래갖고 뭐냐 그래도 안 들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집사님이 이제 와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한 번은 일단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제 뭐 길게 하면 민폐가 될 것 같아서 짧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이렇게 밥 준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뭐냐면 어떤 이렇게 신사분이 다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런 거예요. 아, 예, 그랬더니 오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좀 이렇게 뭐랄까 반응이 다른 거예요. 아, 왜요?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순복음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를 억지로 교회를 다니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믿어보려고 했는데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그래갖고 뭐 성경도 몇 번 읽어봤는데 도대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는데 너무 와닿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이분을 만나게 하려고 그랬구나. 그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엔 그냥 대충 했는데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앉혀놓고요. 지금 복음을 막 해요. 왜?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그냥 내가 간 거, 그냥 어쩌다 갔구나. 근데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럼 여러분 다르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보이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는 것처럼요. 사람이 달라진다. 아, 그냥 간 줄 알았는데 뭐냐?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가게 하셨어. 그렇죠. 이게 보이면 여러분 생각 확 바뀝니다. 그렇죠. 창세기 24장 5절, 7절, 8절, 9절을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발견될 때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럼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빨리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냐? 그렇죠.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냐? 그렇죠.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냐? 다르다니까요. 그렇죠.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모세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시내 산을 놓았는데 뭐죠? 불이 있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거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울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빛이 비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 계획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뭡니까? 창세기 24에 보니까 뭐죠? 분명한 길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렇죠.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이거 저거 같으면 우리가 헷갈려 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저는 머리가 나쁘니까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너무 정확한 기도와 정확한 응답을 하나님 주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24장 오늘 읽은 15절부터 26절입니다. 요셉과 형들의 차이가 뭡니까? 그렇죠?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완전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다윗과 사울은 달랐습니다. 완전 달랐어요. 그렇죠? 보시 바랍니다. 바울과 다른 사람들은 완전 달랐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창세기 24장 27절에 보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뭐예요? 확인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럴 수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확인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럴 땐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도 은혜를 받지만요,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될 때는 또 다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게 뭐냐, 기도 응답이 내게 확인될 때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아, 이럴 수가 있냐. 여러분이 예를 들자면요, 매 주마다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인생이 여기로 자꾸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르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와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드디어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 들었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이게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 있죠.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다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렇지만 내가 확인될 땐 다른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이게 확인될 때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역사하시는구나. 그렇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하죠? 다른 감사죠. 그렇죠. 야, 이럴 수가 있냐. 예를 들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게 한 번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응답 받는 것도 아니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요 전도하면서 보니까 뭘 느꼈냐.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잖아요. 솔직히. 가면 어느 교회 다닌다 그래요. 그럼 좀 물어봐요. 이렇게 말씀 뭐냐. 그러면 아이고 내가 말씀을 많이 못 읽어갖고 뭐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아이고 내가 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뭘 느꼈냐. 다 뭐냐 짐스럽게 느껴요. 뭘 모르냐. 응답받는 교인이 별로 없다니까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교인들 만나보니 별로 힘이 없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그럼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원리. 그렇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요.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제가요. 솔직히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제가 어릴 때는 뭐 군 장교를 하니까 안 힘들었는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신학을 하시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막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한 게 아니라 힘드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웃기죠. 무슨 생각했냐. 여러분 예를 들자면 뭐냐, 뭐 육신적인 기도죠. 막 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셨어.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 사람 원래 돈이 많아서 그냥 필요하니까 툭 사고 난 힘들어서 막 기도하다 응답받고, 그럼 뭐가 틀립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그런 질문을 해봤거든요. 하나님 뭡니까? 그랬더니 잘 깨달은 질문이죠. 하나님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다르다. 왜? 너는 응답을 받은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냐. 여러분 예를 들자면요, 뭐 우리 저 중고대청 수련할 때 그랬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뭘 잘했다고 용돈 줄 수 있잖아요. 맞죠? 좀 큰 돈을 줬어. 아, 좋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건 쓰면 끝나요. 그렇죠? 큰 돈을 받았다. 그래도 뭐죠? 쓰다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한 번 받으면 영원해요. 그게 달라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문제에 여러분이 딱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뭐냐? 다른 현장에 가도 그게 또 시작돼. 그렇죠?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달라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냐? 그렇죠?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냐?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냐? 이게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물론 저도 잘은 모르지만 뭐냐,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계속 듣고 찾고 묵상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고 답이 올 때까지, 이거를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내가 이걸 우리가 좀 세상 말로 뭐냐, 이제 계속 편집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찾아보고, 이렇게도 찾아보고 저렇게도 찾아보고. 그렇죠?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뭐냐, 제가 가진 문제가 다르고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요, 제가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 막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이제 후대가 없이 한 10년을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한테 어떤 성경 구절이 많이 오겠어요? 예, 한나가 기도했더니 애 낳은 거 이런 거 많이 읽었거든요. 달라요, 여러분 느낌이.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김정희 목사님 뭐 자녀 많은데 뭐 굳이 그걸 붙잡을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애가 없다 그럼 다른 거예요, 느낌이. 무슨 일인지 아시죠? 그러면 그 말씀이 다르게 부딪힌 거예요, 나한테. 그렇죠? 이걸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맞죠? 뭔가 이렇게 말씀 보고 이렇게 내 문제랑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자꾸. 그렇죠? 그러다가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내게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럼 뭐가 나오죠? 여러분? 아,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예를 들면 나중에 한번 또 이거를 조금 더 깊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그냥 응답은, 여러분 그리고 응답은 한 번 받는 것도 좀 뭐냐,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오는 것도 좀 뭐냐, 하나씩 오는 거예요. 단계별로.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죠? 조금 표현해 보자면 뭡니까? 이제 이걸로 뭐가 보여요? 내 현장과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인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현장과 삶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냐?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세상말로 뭐라 합니까? 디자인한다. 이렇게 합니다. 아,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은 조금 이제 시각적인 부분이었고,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냐, 별건 아닌 것 같지만 뭐냐, 제가 어느 날 이게 딱 된 거예요, 제 문제. 별건 아닌 것 같지만 뭐냐, 뭔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더라고. 아, 이게 응답이구나. 이게 말씀 성취구나. 저는 이 고민을 가지고 어느 날 이 말씀이 딱 부딪힌 것밖에 없는데 내게 그게 성취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말씀이 내게 보여지고 응답이 오고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이 받은 응답을 간직하면 사람이 살아나요. 그래서 결론이 뭐랄까?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땅끝까지 여러분은 증인이 될 겁니다. 그렇죠? 뭐라 했습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렇죠? 증인이 될 거예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설교로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제가 목회자 자녀인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 걸 어느 날 느꼈어요. 선교사님 자녀인데 좀 제가 챙겨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불러서 딸, 아들 이렇게 있는 집인데 같이 한번 밥을 먹었어요. 그냥 밥 먹으면서 제가 뭐 했냐, 그냥 하나님 조금 은혜 주신 거에 간증을 했어요. 뭐 제가 큰 걸 했겠습니까? 근데 한 몇 년이 지났는데 선교사님 그런 거예요. 아,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그랬더니요, 저는 지나가다 한 밥 먹으면서 한 20-30분 얘기를 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도 이걸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왜요? 제가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야, 성경 몇 장 읽어봐라. 이렇게 하라더라. 증인으로 얘기한 거예요. 나도 목회자 자녀인데 힘들었다. 내가 이런 게 어렵더라.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셨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 했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걸 여러분이 붙잡는다면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파주시, 고양시 살릴 증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보고 말 증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현장을 뒤집을 증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너 보고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가 해봐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되리라 라고 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우리